한 곡의 찬양인데 30년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기타를 하나 사고 내가 기타 하나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하고는 CCM 찬양 악보집을 하나 같이 샀어요. 그리고 1번부터 집에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악보를 하나하나씩 외워가는데, 그 악보 안에 한 곡이 이 중앙기독 학생회 뜨인돌 선교회 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곡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곡을 기타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불리고 있으니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찬양이 불려진다는 게 놀랍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난 대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했던 저였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한 곡의 찬양인데도 30년이 넘는 세월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요, 교회를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데, 이 목장도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작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목장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장 모임의 초점, 어떤 목표는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목장 모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서, 이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요, 살아낸 삶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공부에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함에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단점일까요? 성경 공부의 단점, 그것은 성경 본문 안에서 깨달은 이야기만 하고 굳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삶의 적용과 나눔이 없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만들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내 삶을 만지지 못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교만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일 때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목장 안에서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목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끌었던 미스바 대성회도, 그리고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가 주도했던 부흥운동도, 그리고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났던 영국 웨일스 지역에서 일어난 웨일스 부흥운동도,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일어난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도, 즉 이 땅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역사는 모두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장의 부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한다 하니까 여러분 막 무시무시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목장으로 모일 때. 먼저 전제할 사실은 초대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기준으로 공동체 점수를 매길 때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매겨본다면 초대교회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점을 주지 않은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90점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던 하나된 공동체였기에 그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토교회는 하나됨의 기준으로 공동체 점수를 매길 때 여러분 몇 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옥토교회 공동체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100점.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90점 이상이었던 초대교회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점수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목장 안에서 심각한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그 많은 것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해서 우리는 사전 작업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대 공동체처럼 우리 목장도 먼저는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의 그릇을 20점이라면 30점으로, 30점이라면 40점으로, 50점, 60점, 70점 그렇게 점점 확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장 회원들을 많이 신뢰하고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들과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었느냐 하는 데서부터 자기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죄의 고백, 연약의 고백은 오히려 편견과 상처를 주고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는 목장 안에서 작은 기도 제목부터 함께 나누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가 점점 쌓이게 하시면서 나와 다름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치료하실 것이고, 나와 다름 때문에 생겨났던 벽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허무셔서 마침내 내가 속한 목장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좋은 예를 들어보면 주중에 정지영 권사님 시술을 하셨잖아요. 시술 있기 전에 김병국 장로님이 목장들 방 카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아내 정지영 권사가 이렇게 며칠 날 이런 시술을 받게 됩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과정들 하나님 함께 하도록 우리 정지영 권사님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렸어요. 그 글을 받고 그 제목을 받고 목장 리더들이 다 함께, 적어도 그 제목을 안 사람들은 다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술도 잘 받게 됐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또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제 퇴원하셔서 우리 장로님께 권사님 시술이 어떻습니까? 이제 좋아졌어. 이제는 뭐 걱정 없어요. 아주 담대히 말씀을 하시던데, 예, 속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각한 죄 고백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서로의 신뢰를 키우기 위해 삶의 소소한 얼마든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부터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목장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목장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은사의 종류인 방언과 예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없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든지 우리가 어떤 열정을 쏟든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목장 안에서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 청지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 배분하는 역할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목장 안에서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목장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도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 계획대로라면 6월부터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주에 이제 이 목장과 관련된 공부가 앞으로 한 2번이면 끝납니다. 이제
6월부터는 목장 모임이 시작될 텐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목장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부족을 아뢰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여서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며, 더불어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옥토의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장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목장별로 앉으셨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 잘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서로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